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지연이가 이걸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고요. 고난의 사랑, 고난의 이유. 우리 고난의 사랑하면 욥이 생각이 나죠. 오늘은 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고난의 사랑, 이 욥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대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욥기에는 세 그룹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욥이 등장하겠죠. 또 누가 나옵니까? 욥기에 친구 3명,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이 나오죠. 사탄이 나옵니다. 이들이 각각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이유,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의 고난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고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욥기,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욥기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사람은 바로 사단이에요. 이 사탄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사단의 주장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요.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준비 시작. 사탄의 주장을 얘기해요. 6기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욥은 하나님께 많은 재물과 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시험할 것을 사단에게 허락하십니다. 단 그의 목숨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고난을 줍니다. 질병 줘요. 몸이 아픕니다. 피부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가려 죽을 지경입니다. 돌을 가져다가 몸을 긁습니다. 피가 나고 고름이 나지만 그 가려움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특히나 가족,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힘들게 사는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추근하고 저주의 말까지 합니다. 이게 사단의 이야기예요. 다음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봐야 돼요.
욥의 친구들 이야기는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욥기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사장 7절 말씀 준비 시작. 8장 4절도 보세요. 8장 4절 시작.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래요. 친구들이 주장하는 건 뭐면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화를 당하는 것을 보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친구 3명이 와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해요. 너 지금 화당하고 있지? 너 이 고난, 너 죄인이야. 죄 지어서 고난 당하는 거야. 빨리 회개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돼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주장이에요? 바로 욥의 주장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봐요. 욥은 억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께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 9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아멘. 욥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픔을 당하는 것보다 억울한 것만큼 견디기 힘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죄인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잘 견디는 듯 했어요. 그래서 1장 21절 말씀에 뭐라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1장 21절 준비 시작. 맨 처음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잘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취급할 때 그는 참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직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 그렇게 되게 하니까 그가 아니시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선을 행했으나 어떻게 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악을 행한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받고 있으니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틀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욥기서 이 시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분석을 해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이 아니라 고난을 준다고 하면 욥은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랑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이 아닌 고난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친구들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하면 고난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주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사단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똑바로 살았습니다. 나는 잘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앞뒤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시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단과 친구들과 똑같아요. 복받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단도 욥의 친구도 거기 욥까지도 모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 복 주고 나쁜 사람 벌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 복 주고 나쁜 사람 벌 주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신명기에 레위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 율법에 의거한 하나님, 도덕적인 하나님으로만 바라봐서 착한 사람은 축복하고 나쁜 사람은 벌 주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오늘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도 사용합니다 라는 내용에서 끝난다고 하면 욥기 1장 2장 말씀해 보면 욥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맞춰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기에서는 이 고난의 원칙에 대해서 씌어진 책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바로 38장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시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38장 말씀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드디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욥을 만나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준비 시작. 내가 땅에 빛을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니라고 하였느냐? 내가 그렇지 않으니 아니라 내 복을 보내다. 5절도 보겠습니다. 6절도 보겠습니다. 또 21절 말씀도 보겠어요. 알고 너는 알고 있다. 내가 인생을 만들 때 그것을 증거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세상을 만든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하겠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우리 욥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했어요? 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왜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하는 이유. 영어로 Why?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욥기서 38장 말씀에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면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환경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가두어주고 하나님이라도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셨어요. 그것은 나를 창조하셨어요. 내 상황을 창조하시고 내 환경을 창조하시고 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판단합니까? 복과 축복과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1초도 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축복 그것밖에 볼 수 없고 그것만이 전부인 척하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공독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죠.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4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무지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판단하는 이 무지함이 죄라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어떤 면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그분의 존재의 위대함과 피조물인 우리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간에 이 간극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고난뿐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악계 성도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욥기서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고난과 축복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그 무지함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돼요.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역경과 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즐거워할 수 어떻게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아프죠,
힘들죠. 눈물 나죠. 울음이 나죠. 그러면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견뎌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또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고난이든 복이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분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이 창조주 하나님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사람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고난과 축복에 목매어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축복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고난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고난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축복받기 위해서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오늘 욥은 분명하게 이 욥기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 무지함을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축복에서 자유해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욥기 마지막 결론에 여호와께서 욥의 풍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 이 결론에 우리가 함께 도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42장 10절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어떤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따라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